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들과 또 떡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이랬으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맛있는 또 식사도 같이 나누시고 또 좋은 교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준 권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도 나타내고 경건의 능력도 나타냅시다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오늘 그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바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이렇게 말로 한 것들을 진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바울의 삶이 위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많은 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의 스펙 정도면요,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승님도 아주 유명한 분이었고요. 공부 많이 했다는 뜻이죠. 집안도 나름대로 괜찮았고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아주 이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그런 스펙이었고 여기서 지금 나열된 뭐 여러 가지 이런 고난과 박해 이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을 만한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고난의 내용들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이게 경건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박해의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때 그 경건의 모양들이 우리가 그 박해를 이기는 힘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분명히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이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인 거고요. 경건의 능력은 그 박해를 이겨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경건 생활을 유지를 하면, 쉽게 말해서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이 결국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너희들의 경건의 모양도 거짓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뭐냐? 어떤 슈퍼맨 같은 파워냐? 아니면 무슨 다 쓰러뜨리는 장품 같은 것들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받는 그 박해를
이겨내는 힘,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대학을 갑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프지 않고 건강합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자녀들이 뭐 공부를 못 했다거나 좋은 대학을 못 갔다던가 혹은 뭐 건강이 안 좋았다던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그 박해를 이겨내는 힘,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그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할 때 뭘 배우고 뭘 확실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15절 이후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유익이 뭐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유익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모양은 있지만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박해를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경건의 능력은 발휘할 수 없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으라고 저는 참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읽기를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수원신학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전사님들이 여기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성경 여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그 교회 가서 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성경 여권이라는 걸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 샘플 좀 받아올 수 없냐고 그래서 샘플 받아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이걸 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뭐하러 이걸 하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상하죠. 어떻게든지 읽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안에 있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유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복음을 전할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이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의 모양을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이 배워야 할 이런 종류의 학문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 훈련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를 잘할 것인가, 뭐 신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총회의 법에 대해서 뭐 등등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이 목회자가 정작 다른 이런 주변 것들은 다 아는데 성경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사를 강의를 하지만 교회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알려주는 것, 그게 목회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목회자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성경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게 저의 임무고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익들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읽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말씀 읽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77일차까지 했죠? 78일차, 이제 오늘이 78일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읽기 시작했잖아요.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성경 읽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를 이기는 힘이 바로 경건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삶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따라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또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